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은즉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먼저 하라. 또 각각 은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하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지 말라 그 얘기죠. 아, 왜 안 웃어? 네. 아멘. 네. 오늘 처음 나온 영근 씨하고 또 영표 씨 또 김진숙 집사님 아들님 때문에 또 이방실 집사님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재탕을 조금 하는 겁니다. 네. 권사님, 네. 집사님이라고 강등시켰는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한쪽이라도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구원받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는 믿음도 있다 그 얘기죠. 아멘. 그 믿음은 없다 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건 믿음이 있다 없다 아니라 적다 많다로 우리가 예수님이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덕으로 되어졌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광이 빛남을 말하지요. 광채를 말하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 이름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불러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또 천당 갈 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한번 합시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초대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 초대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초청을, 초대를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루가 전년같이 전년이 하루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찾으려고, 예배자로 초청해 주려고,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려고 아멘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분에게 마땅히 화답하는 게 옳다 그 얘기죠. 아멘. 예. 그래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또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옆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 영광과 뭐로? 덕으로서. 여기 덕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합니다. 업적이나 타고난 재능을 말합니다. 또 칭찬받을 만한 공적이나 행사를 한 것을 말해요. 이 철학적으로는 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 영광과 덕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는데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내어 쫓겼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행자지 지멋대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인간들이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아무 공적도 없고 구원 얻을 만한 요만한 가치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죽이고 3일 만에 부활시키면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적으로는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는 천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셔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인도하다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옮겨준다 그 말이에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하고 주를 영접할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업적이요 공적이요 하나님이 찬미 받으실 이러한 미덕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러한 덕으로 우리를 불러서 거기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자로서 고백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거룩한 교제를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덕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오늘 새로 나온 사람들 때문에 또 재탕 한번 했습니다. 방실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덕에는 두 종류의 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덕과 개인으로서 세우는 덕이 있다. 아멘 좀 한번 크게 합시다. 혼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이 분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오리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가르치고 정작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업수위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찾아다닐 때 이들은 도리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이렇게 접목되어져서 일한다라고 모독과 모욕,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척하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뽑았는데 따라잡다. 다 뱃사람이더라. 다 뭐더라? 예, 무식하고 또 연약하고 또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줬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따라잡다. 은사를 주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재능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영적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바로 후서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되 아름다운 법을 선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선전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선포하고 공포하다 그 얘기예요. 또 선언하다, 위대한 공적을 칭찬하다 그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알리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줬고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은총과 사랑, 행한 모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너희들은 찬미하면서 이 사랑을 선전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공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 말이에요. 그 선교의 목적도 여기 있어야 되고 전도의 목적도 여기 있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선교합니다 그러면 이럽니다. 사명을 아닙니다. 사명 받아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공적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1의 목적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제1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영적 체험을 주셨고 영적 능력을 주었고 영적 은사를 주었고 풍요와 부여를 주셨다면 그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그 덕을 자랑하고 공표하고 드러내고,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덕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적과 끓이운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뭐가 딱 장애물이 또 있냐면 그 해에 보리를 추수할 때에 물이 범람을했습니다. 홍수가 난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범람했으니까 얼마나 또 좌절하고 낙심됐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한 요단강 강물로 발을 착 디딥니다. 따라서 합시다. 덕은 믿음의 행실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용기 있게 발을 탁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덕을 세우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두 발로 딱 버텨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수십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신학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딱 걸머지고 마치 옛날 옛적에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걸머지고 두 발로 버텨 섰던 것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력을 내면서 참으로 이 교회를 버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덕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버텨낼 때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천당으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버티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이방실 집사님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단독으로 한번
예.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봤더니요, 아유, 배 타고 세계를 다닌 선장님이요. 예, 우리 실업인 선교 예배하는 분들이요, 배 살 준비들 하십시오. 선장님이 먼저 왔어.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하고 멸시를 받고 매맞고, 심지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교인들한테도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버티고 견디고 참아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덕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덕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덕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꽂고 더럽고 치자고 에이 하고 이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줬다면 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더럽고 안 입고 너 참자. 또 한번 합시다. 아이고 인간아, 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내가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덕을 세우니까 그래라. 그래도 내가 참는다, 견딘다, 버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빠지면 내까지 거 하나 빠지면 아니죠. 빠지면 기울어지는 거죠. 같이 여호와의 법궤를 걸머졌던 제사장처럼 한 무딩에서 우리가 버티고 걸머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잘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 오는 교우들도 같이 와야 돼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나도 알아. 보리자루처럼. 임종환 이사님 한들 갖고 오니까 이제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껴들어야 돼. 껴들어서 큰 무팅 해야 돼. 영표하고 영근이도 엄마 떨어져 예배 많이 했다며. 김준숙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직 권사가 없어갖고 우리 권사가 없다가 권사가 생기니까 이게 입에 안 말. 미안해. 이제 권사라는 말이 잘 나오겠지. 아드님도 오늘까지만 아드님이라고 해주는 게 등록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합력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덕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 참 어려울 때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저당제표서 참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해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못 받으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또 좋은 걸로 주시겠지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한번 하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전 재산을 놓고 저럴까? 우와 박수 치고 할 때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나니까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 줘요? 왜 안 내놔요? 예? 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야. 뭐라고 그러냐면 덕 세우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덕이 뭐예요?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덕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네가 영광 다 받고 칭찬 다 받고 많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와 저런 믿음 본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돈 안 낸다고 네가 이렇게 하는 네 모습 보면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거요. 그런 덕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눕는 거 보니까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 이치적으로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덕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 세우는 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덕은 따라잡다 미덕, 용기, 도덕적인 능력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의 목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 아니고 내가 100번 죽어도 한 영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죽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나보고 왜 우리 목사는 안 죽어 하지 마라. 나 절대 안 죽어. 왜? 나 골백번 죽어도 한 영혼 안 살아나. 예?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입니다. 저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나도 청년 때 나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급해가 화장실 문 닫으니까 거기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어. 천사인 줄 알았어. 아니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해의 빛을 받아 달이 어두움을 반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사랑 무슨 능력 우리의 모든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에게로부터 온 은혜,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 주님으로부터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 은사, 주님으로부터 온 영적 모든 부여로운 것, 생각과 마음과 목적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받은 것 가지고 마치 해의 빛을 받아 밤에 어두운 달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덕을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때도 이런 덕을 행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조대프라는 교인이 있어요. 아주 그 청량리 시장에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근데 그가 부인 따라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은사도 많이 받았고 체험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그가 서로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성경 읽다가 딱 봅니다. 그러면 등감을 훅 때리니 회개하라 하고 그러니 이거 교인들이 그냥 다 시험에 들었어요. 안 나와.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질은 들었고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깡패니까 깡패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한날은 아주 얼굴이 그냥 죽상이 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랬더니 심각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오늘 어떤 말씀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이래. 주여 김승미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런데 그날은 주여 어떤 말씀을 주시고 딱 봤는데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도다.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 딱 걸려. 그렇게 낙심이 팍 돼갖고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건 덕을 못 세우는 거지. 화평을 깨트리는 거지. 아멘. 교회에서도 그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천사처럼 교회 생활하고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짓들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났는데 제가 저녁 때 하루 세 끼는 꼬박 먹고 커피 세 잔은 꼭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서 드시지요. 그래갖고 안 먹었어요. 그 끝나고 나는 이제 안 먹었으니까 세 번째 커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김승미 집사님이 커피를 딱 타갖고 왔어요. 이야, 색깔은 커피 색깔인데 먹으니까 물이요. 이야. 그런데
김승민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턱이 보이더라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목사님 건강 나빠요 뭐 이러면 본방진 거 아니요. 그럼 나도 불쾌한 거고. 근데 뭐냐면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커피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 밤중에 커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으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눈치대로 시킨 줄 알았어. 그랬더니 화장실 갔더라고. 그랬더니 커피 색깔만 탁 남겨.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배려하는 감정들이 보여서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었어. 그래도 오늘 설교하는겨. 이렇게 덕 세우는 걸 해야 된다고 말이야. 안 돼요. 이게 위아래도 없고 말할 때 가서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북북하는 건 그건 덕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말이 바른 말,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막 하면 예?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살펴보고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역지사지라는 말이잖아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한 서로 덕을 세우는. 난 원래 쓴깔이 그래요 하고 팍 뺏지 말아요. 그러면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목사님 너도 그러지 마라. 아니요, 나는 해야지 가르치라고 사명 줬으니까. 나하고 딱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어. 눈빛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시키지 말어. 아멘 하지 마. 또 속으로 그런 것 같아. 믿음이 좋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 능력을 많이 받았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또 직분이 이렇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자 하나라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삶과 이러한 덕 세우기를 상호간에, 저 북한 사람들 말로 하면 호상간에 참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재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선비에 절제할 줄 아는 태도를 안분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고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우상을 섬겼던 자연자재한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했던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아들과 함께 불러서 귀하고 신기한 생명의 나라, 또 빛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이끌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안분지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믿음의 덕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